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신대원 들어갈 때 영어, 성경 이거는 기본이고 당시에 일반 상식하고 세계사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뭐 영어하고 성경을 알아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렇다 생각했는데, 아니 세계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 세계사를 대학 시험도 아니고 신학대학원에 그래 목사가 될 사람들 뽑는데 세계사를 왜 공부해서 시험 보게 하냐? 시간도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세계사, 역사.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한국사, 세계사, 역사. 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모르면 또다시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 역사를 알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정리했듯이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이후로 열왕기 하까지 오는 동안에 죄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의 역사를 끊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예배였다.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을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인간의 그 역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 죄의 역사가 반복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꼭
남쪽 이야기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를 이야기해줘요. 또 북쪽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의 남쪽 왕이 누구였는가, 이 남과 북이 같이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그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자, 남쪽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마샤의 아버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복들이, 믿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믿을만 했던 그 신하들이 왕을 모반해서 왕을 죽였다고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그것을 본 아마샤는 적어도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잘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마샤는 선과 악을 왔다리 갔다리, 선한 왕이었는가 싶으면 악한 왕이고, 악한 왕이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싶은데 또 선을 행하면서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치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요아스도 말년이 그랬거니와 아마샤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년에 그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요. 먼저 어제 14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요아스처럼 아마샤도 어떻게 죽었다고요? 백성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가 얼마나 악했는지 저거 왕으로 그래가지고 또 죽였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반을 해서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가 모반을 한 사람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신복을 세워서 왕으로 하고 자기는 왕 위에서 그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일반인데, 요아스를 죽여놓고는 그 죽인 사람이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가서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 16세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아니라 14장 5절 말씀부터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게 아마샤거든요. 아마샤의 손에 이제 왕이 좀 더 힘이 생겨서 나라에 굳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요아스 왕을 죽였던 그 두 사람, 그 신복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신복들이 몰랐을까요? 내가 요아스를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으면 틀림없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그 아들이 갚을 거다.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왕을 삼고 자기들은 죽어요. 그 아마샤의 손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요. 근데 아마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아요.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사랴가 왕이 되어지면 또 뭔 일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지? 이걸 16세가 된 사람이 모를까요? 그러면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원수를 감들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이제 감히 우리 아버지를 죽여?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들들들들 볶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을 또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아니 멸족을 시켜야지. 멸족. 이 왕조의 씨를 말려야 후환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게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요. 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16살의 왕이 된 아사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3절로 옵니다. 3절에 아사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사람이 아마샤가 했던 좋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선한 왕인데 끝이 어떻게 끝나요? 그러나로 끝나요. 그러니 선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가 나오겠죠. 4절로 가보실까요?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이쯤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예요?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 죄예요.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어요? 베델과 단 두 가운데. 그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여로보암의 죄가 온 이스라엘의 죄가 돼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 금송아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남유다의 죄는 이제 반복되어지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산당이에요. 산당. 남유다의 죄는 산당하고 연결돼요.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예 없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온통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다윗의 자손의 그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산당이에요. 산당은 뭔가? 산당은 편리성이에요. 편의성이에요. 야, 뭐 성전까지 가냐? 예루살렘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 그냥 여기 가까운데 여기 산당 있잖아. 여기서 제사 드려. 여기서 솔로몬도 여기 산당에서 드렸고 왕들이 여기서 다 드렸는데 무슨 예루살렘까지 가냐? 귀찮은 거예요. 그냥 집 앞에 작은 산, 큰 산, 거기다가 세워놓은 산당이 있거든요. 내일 가보세요. 이제 내일은 아예 이제 산당도 안 가. 산당도 집 앞에 있는 나무, 성황당 같은 나무 하나 정해놓고 그 나무 밑에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요. 귀찮은 거야. 그냥 뭘 성전까지 가냐? 우리 집 여기 골방 여기도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 그냥 집에서 처음에는 방석이라도 깔아놓고 앉아서 기도하지. 이제는 이불 속에서 추운데 우풍이 왜 이렇게 세? 그냥 이불 속에서 해도 들으셔. 하나님이 기가 없으신가? 점점 편리성. 그게 다 산당이에요. 무슨 절기를 양을 잡아서 드리. 피비린내 나고 나 싫어. 그냥 돈 들이면 양 사서 제사장이 하면 되지. 그냥 헌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에서 알아서 다 선한 일을 하고 다 선교하고 내가 한 거지 뭐. 그리고 나는 구제하는 거 교회에서 다 했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불쌍해요. 형식만 남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사랴가 범하고 있는 죄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왜 제거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여기서 제사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산당에는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산당에 무슨.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도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복 받으면 돼. 그냥 드리고 복 주시겠지. 내가 제사했는데.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례와 규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산당 제사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것을 백성이 좋아하니 왕도 백성들 좋아하는 것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죠. 4절 가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갑자기 5절로 넘어왔는데 하나님이 왕을 치셨대요. 나병이 걸렸다는데 왜 이렇게 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하 26장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역대하로 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이 우시야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우시야 왕은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로 지략이 뛰어났어요.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나 52년 동안 통치할 때에 변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 그리고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솔로몬이 다시 왔나 보다 싶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웠다고. 그래서 강성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강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니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식으로 성전까지 와가지고는 지가 분향하려고 그래요. 산당에서 하던 짓거리를 성전까지 와가지고는 야, 산당에서도 제사장 없으니까 내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제사장들 다 무시하고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걸 하나님이 교만하게 악을 본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장짜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장인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와서는 교회에서 자기가 휘둘리려고 그래. 자기가 뭘 자꾸 하려고 큰 소리 내려고 그래. 그런 일들을 종종 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17절에 가보실까요? 어떤 일이 있었대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말리려고 80명과 함께 제사장이 가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18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여,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왕이시여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우시야여,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저쪽 교회 부목사였을 때요, 어느 한 회사에, 그래도 중견 기업이라 직원들이 참 많은, 거기 이제 사장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이제 회장실, 사장실 그 이렇게 의자인 그 상석을 제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목사였는데 아주 젊었던, 이제 막 새파란 그 젊은 목사가 들어오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예배드리러 온 목사님한테 상석을 내어주는데 제가 거기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목사님이 당연히 여기 앉으셔야죠.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교회에 오셔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러시던 분인데 자기 회사니까 자기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한테, 아주 좀 아들뻘 되어지는 그 목사님한테 자리를 내어줘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제사드리러 온 죄인이에요. 근데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성전에서도 자기가 왕처럼 내 맘대로 할 거야.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지, 참 그렇지, 여기 하나님의 여기 이렇게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9절 가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답니까?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원을 하면 그렇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우시야 왕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 그래요. 아니, 나는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하는데 왜 나를 혼내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교회 일을 할 때 질서가 무너지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많이 있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있는 데서 혼자 정말로 사랑해서,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배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일하는데 그래, 왜 나를 혼내세요? 아니, 일하는 게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 우시야처럼 지 마음대로 하면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몰라서 그러나 보다 싶어서 저렇게 아사랴 제사장이 얘기하면 들었어야 되는데 화를 내니까 그 순간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의 통치를 하지 못하고 별궁에 가서 인생을 끝내야 될 그 아들 요담이 이제는 그 통치를 이어가야 되어지는 그런 말년이 이 우시야 왕에게, 오늘 본문에는 아사랴 왕에게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선과 악을 반복하다가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인간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 최소한 질서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나병, 이 하나님 무섭네, 말 안 들었다고. 나병을, 여러분이 나병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는 그래서 나병이 걸린 게 아니라 이미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동안 숨겨져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나병 환자처럼 끊임없이 교만으로 썩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교만으로. 그래서 오늘 찬송 212장을 드렸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도 그 겸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 은혜 아래서 오늘 또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을 이 아침에는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같이 기도할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와 특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가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에서 수용해주는 훈련을 못하면 가정에 가서 수용해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수용받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수용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훈련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은평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직장 문제를 위해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우리의 자녀손들과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 때 복음의 확장이 선교사님들과 각 지역의 어려운 교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나병, 우시아 속에 있었던 교만이 문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내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알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